오늘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또 한 단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물론 그에게는 좋은 자질과 뛰어난 이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은요, 그에게 정말 훌륭한 동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사역의 무대로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늘 그를 보좌하며 함께했던 실라 또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의 사역을 계승해 줄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외에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신과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어도 30명 이상의 동력자들이 각 지역과 바울의 사역지마다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다블로의 권속,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버시,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허메와 바르드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와 그의 형제 구아도, 이런 사람들 등등이 이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죠.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발음이 잘 안 돼서 어렵지만, 바울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들 아니겠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사역할 때 절대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 주위에는 항상 그의 일을 도와주었던 동력자들이 있었죠. 이처럼 바울은 함께 하던 사역의 훌륭한 동력자들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무탈하게 감당을 했고요. 그 사역자 중에 정말 소중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었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울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를 선택해서 훈련했기 때문에 그는 또 한 시대를 빛내는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죠.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바울도 훌륭했고, 또 그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빛나게 사역했던 디모데도 훌륭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두 사람이 만나며 함께했던 사역의 그 첫 출발, 그 여정과 이 디모데의 면모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실라를 데리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갔고요,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들의 경로를 보면 1차 전도 여행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배 타고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해서 아시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곧바로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요한은 어디로 갔을까요? 배 타고 구브로로 원래 갔던 경로로 갔어요. 희한한 게 양쪽이 다른 경로로 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1차 전도 여행의 방향으로 한 팀이 가고 반대 방향으로 이 한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바울이 선교지를 갔어요. 정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 중에 주책 맞은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번에 함께 왔던 바나바는 잘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왜 이번에는 같이 안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주 가는 어떤 식당 단골집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갔더니 기억력 좋은 주인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좀 자주 오시지. 그런데 저번에 오셨던 여자분하고는 안 오셨네. 그 여자분 잘 계세요. 근데 마침 데리고 간 사람이 새 여자친구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전 여자친구하고 갔던 코스를 그대로 데리고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야, 이거 나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되게 난처한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린 어떤 결정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것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감수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순탄하기만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지만 꿋꿋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웠다면 바울은 딴 지역으로 갔겠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운 것보다도 내가 사역하고 섬겼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난처한 질문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지만 그 지역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일행이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선교팀에 함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마가 요한의 위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였습니다. 바울이 주연이었다면 이 디모데는 조연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낸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디모데를 조연으로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영화에도요, 주연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연이 있어야죠. 주인공만 혼자 막 대사하고 잘하면 뭐합니까? 조연이 정말 선하고 좋은 사람임이 잘 부각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악역을 조연이 잘 감당해야 돼요. 막 못되게 해줘야 이 주연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인공이 뭔가 힘이 세고 액션이 좀 특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연이 잘 맞아줘야죠. 이렇게 살짝 쳐도 와! 그러면서 넘어져 줘야 뭔가 주연이 더 빛나지 않겠어요? 물론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는 자기 인생에선 주연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이었고 멋진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할 땐 이 바울을 빛나게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금속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자, 야, 이거는 진짜 시대의 대단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요, 망치가 이 금속을 열심히 때려주고 쇠톱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주고 줄이 모난 부분을 깎아내주고 정으로 치면서 음영을 잘 내줬기 때문에 이 조화로운 작품이 나온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빛나는 모습들만 보게 되지만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알아요.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도구들, 그 철들이 이 작품을 위해서 희생을 해 주었는지 말입니다. 결국은 철이 철을 빛나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연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1순위로 얘기하던 게 뭐였죠? 대통령, 장군, 여자들은 간호사, 이런 거였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CEO, 연예인, 유튜버, 대부분 보면 가장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주연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하찮고 사소하게 보여도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발견하고 가치 있게 행하는 것이 주연이 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천직이 무엇인지, 내가 서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조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디모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의 배경은 뭐죠?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다. 여러분, 누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나시죠? 제 얼굴만 쳐다보고 대답을 안 하나. 생각나야 되죠. 왜냐하면 저번 주에 다뤘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뭐 했어요, 바울이? 돌로 치고 싶네. 대답을 안 해요. 돌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지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항상 뭐라고 부르죠?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이처럼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강력한 어필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생사가 오고 가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바로 바울을 평생 함께하며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동력자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돌에 맞은 직후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는가가 이해가 되죠. 보통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툭툭 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또 다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주위에 혹여 여러분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나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차마 드러낼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교자만 나와도,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고 신앙을 함께 나누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디모데와 같은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야자. 학교 일과 끝내고 밤 10시까지 야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야자 시간에 공부만 합니까? 공부만 하죠. 저 같은 모범생은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틈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옆에 친구들 전도를 했어요. 야, 교회 가면 이게 좋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싫어해. 됐어, 난 교회 안 가. 너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 아빠하고 교회 갔던 추억이 있는 친구예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너무 완고한 불교라 교회 가는 거를 허락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야자를 하는데 전도하는 친구를 만났네.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다가 전도가 됐어요. 같이 친구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동력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나? 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디모데의 신앙의 면모를 보면요, 너무 중요한 도전을 받거든요. 오늘 한번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경건한 유대 여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여자다,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 이어져서 계승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재산 몇 푼 물려주기 위해서 평생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열심히 해서 물려주면 뭐해요? 이 재산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이 재산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거 다 물려주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비결이 뭡니까? 신앙 아닙니까? 신앙.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선제들이 누렸던 그 부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여러분 자신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식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왜 우리는 못할까요? 믿음으로 자손의 재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물려주심으로 그 자식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혹 이 자리에 믿음으로 자수성가하신 우리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의 집이나 땅을 탐내지 마시고 그분의 신앙을 좀 탐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꼭 본받아 보리라. 우리 어머님이 가졌던 그 신앙을 내가 반드시 사수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좀 야망이 있어야지 저 어머니 집 언제 주나, 저 땅 언제 물려받을 수 있나. 여러분, 이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모데는 가정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훈련 때문에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베풀었던 것은요, 바울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잘 놓여진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사역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초가 되고요,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가운데요 4명의 제자가 이미 기초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미 제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양도받아서 함께 이들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워 나갔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이 교훈은요, 가정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서부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 지식이 먼저 들어가요.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기 전에 성경의 가치관이 먼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아버지는 자녀들을 엄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야단을 칩니다. 똑바로 하라고 막 가르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그 어떤 자녀들도 아버지의 엄한 채찍질 때문에 변하거나 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 때문에 변화받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기적이 기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훈할 것입니다. 때로는 책망할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만들 것이고 의로 교육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들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 가장 위대한 제자 훈련이에요. 세 번째로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칭찬 듣는 것들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죠? 나 교회 다녀, 너도 예수님 믿어. 왜 이렇게 잘 얘기하지 못합니까?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칭찬 들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같이 예수님 믿으면 나는 안 믿겠다. 야, 차라리 저 불교 믿는 사람이 더 똑바른데, 더 헌신적이고 착하게 사는데 너 그렇게 살아갖고 무슨 교회 다닌다. 이런 얘기 들을까봐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고 헌신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역 위에서는요, 신뢰가 필요하고 칭찬 듣는 일꾼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않고 독선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데마다 싸워요.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하고 멱살을 잡고 대적하는 무리들과 맞섰다면 아마 소문났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싸우는 민족이라고. 바울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나는 교회 나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지 않아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은데 남편이 허락을 안 해서 못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생리죠. 사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고자 할 때, 교회에 헌신하고자 할 때 절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는 때로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듬어지고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나아지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 언젠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야, 정배는 달라.
야,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디모데의 자질을 알아보았던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아들을 삼았고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고, 끝내는 선교의 팀에 함께 합류시켜 동력하는, 그래서 사역의 계승자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에 행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라고 결정했던 예루살렘 공회의, 그것의 결정과는 좀 상치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일을 행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거든요. 자, 예루살렘 공회의의 결정은 무조건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 이것이 바로 결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가 유대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 헬라 지역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조금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덜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같이 음식도 못 먹어요. 교제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의 소지가 많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도시를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을 때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이방인,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이 회당에 데려왔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접촉할 때 이런 불필요한 분쟁,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온전한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할 빈비를 찾고자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모두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계승할 계승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일행이 디모데와 함께 했었던 사역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질적인 결과와 양적인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믿음이 굳건해졌다, 질적인 성장이고요. 또 수가 더해졌다, 양적인 성장 아닙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동력했던 이 동력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일어난 결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광교회도 일 잘하는 사람들만 혼자 할 수 없어요. 함께 동력해야 돼요.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여러 해 동안 바울과 함께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힘있게 일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수많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애를 썼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에 파견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나중에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기도 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이 에베소의 1대 교역자가 바울, 2대 교역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 합류해서요, 잠깐 동안 그를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몸으로 함께 헌신하고 부족함을 채워줄 이런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목회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묶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동력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동력자들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우리는 동력자들입니다.